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위의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 사람들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6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말씀으로 이제 다윗 이야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이 6가지 사건은 그냥 끼어든 사건의 부록 같은 사건.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 6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사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3년간 연속 기근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그런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요. 어째 이런 일이, 그러지 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지 말고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3년 연속 이렇게 기근이 발생할까요? 왜 우리 집안은 우환질과 막 끊어지지 않을까요? 왜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물으셔야지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요. 우연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렇게 징계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이렇게 올 때 이유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 잘못한 것 때문이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징계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잘 생각해봐도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팔려갔어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 번의 꿈을 주셨잖아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을 하는 그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럼 요셉이 크게 세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총리가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에 막 감옥에 갇히고, 근데 거기서 떡 없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왕이 꿈을 꾸고 고민할 때 거기서 꿈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딱 발탁돼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에게 막 이렇게 노예가 되게 하고 왜 또 막 감옥에 갇히게 하고, 벌벌 뛰지 말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묵묵히 기다리면 17살에 꿈을 꿨는데 30세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릇이 됐구나, 요셉 총리가 될 만해, 그 딱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할 두 가지를 물으셔야 되는 거. 하나는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럼 고치면 되는 거고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 올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려고 훈련하시나 보다. 근데 감사한금 하세요. 하나님 크게 쓰시려나 보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어려운 겁니다. 고난은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지요? 고진감래 다 고난을 겪고 나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지. 아무런 훈련도 안 받는데 무슨 그게 되겠어요. 운동선수를 보세요. 겨울에 엄청난 훈련합니다. 막 죽을 만큼 고생해요. 딱 봄이 되면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요, 그렇게 훈련한 운동선수들은 날아다니지요. 딱 주전에 발탁되지요. 겨울 내내 놀았는데 연습을 안 했는데 맨날 벤치만 앉아있지. 하나님 주전이 되십시다. 하나님 주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참 이상하네요. 이 기근이 얼마나 어려운 거지요. 한 해만 들어도 어려운데 내리 3년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어째 우리 집안에 이렇게 우함질과 들끓라.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3년 내리 기근이 드는 게 무슨 일이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딱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에 내가 3년 내리 기근을 보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보다 물어야지요. 답이 여기 딱 있어요. 답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점치러 갈지 모르겠어요. 그죠? 점쟁이한테 가고 왜 그러냐 하는데, 우린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 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새벽마다 물어보셔야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크게 쓰려고 그래. 좀만 참아봐.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더 의지해. 주님 말씀하실 거잖아요. 너 그때 엉뚱한 짓 했잖아. 그거 빨리 해결해야지.
주님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지. 그러면은 답을 알았으면 답을 풀어야지. 아니, 해답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거라.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지. 너 그때 그런 일이 잘못했잖아. 알았어요. 그럼 막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2절 말이죠.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보셔야 돼. 이 사건을 좀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제 막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그때 딱 기브온이 보니까 야, 이대로 가면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요 먼 데서 온 것처럼 막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라는 음식을 들고 여호수아에 왔어요. 우리 화친하고 싶어요. 우리 멀리서 왔는데 화친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커덕 화친을 했어요.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그래서 물깃는 사람, 장적 패는 사람이 됐어요. 이 말씀 보니까 아모리 사람이라잖아요. 아모리 사람. 근데 다 기본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야, 저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겠구나. 빨리 가서 항복을 해야지. 그리고 항복하고 언약을 탁 맺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 맺은 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 불러왔어요. 3절 말씀이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사울 왕이 너희를 죽인 죄 때문에 3년 연속 기근이 난다고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뭘 해주랴?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4절이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은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이는 문제인데 우린 고난이 없어요. 그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자, 보세요. 5절이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랬어요. 무섭네요. 계시오. 사울의 아들 7명 내주세요. 우리를 죽였던 그 사울의 아들 7명을 우리에게 내주세요. 그러면 사울의 동네 기브아에 거기서 목매달아 죽일 거라고. 참 잔인하지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죄는 피 흘림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브아 사람을 죽였으니까 오늘 기브아 사람들 이건 은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못된 사울의 아들 7명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 다윗이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 저처럼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딴 데 갈 거 없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소없는 거예요. 그냥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발생했나요? 일은 왜 그런가요? 딱 물으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 얘기했잖아요. 7사람 내줘. 사울의 자손 7명 내주시오. 그걸 처리해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답을 얻었으면 그대로 준행하십시다. 두 번째, 자 보세요. 7절 말씀.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럼 무비보셋을 내줘야 되는데 요나단과의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딱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끼고. 자, 8절. 왕위의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이보셋, 동명이인이겠지요. 자, 알모니와 무이보셋 두 사람을 줬고, 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5명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큰 딸이 메랍이에요. 본래 다윗에게 주기로 했는데 딴 데 시집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랍에게서 난 5명, 그리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난 2명을, 7명을, 9절이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그랬어요. 와, 7명 자녀들 내줬더니 기브아에서, 사울의 동네 기브아에서 목을 매달아 버렸어요. 7명이 지금 목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는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임당했는데 그 엄마 리스바가 시체가 매달린 그 밑에 앉아가지고요,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거기서 그렇게 울며 앉아있네요. 이게 모정이 아닌가요? 모성애? 자,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목매다 죽였는데 내가 이걸 떠날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차례 막 밤이 새도록 막 밤낮으로 앉아서 그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잡아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리스바가 그렇게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를 듣고, 자 보세요,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벨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아들이 다 죽었지요. 그 뼈들을 길르앗 사람들이 가만히 가져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뼈와, 자 13절. 다윗이 그곳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그러니까 사울의 뼈, 요나단의 뼈, 그리고 7명의 지금 매달린 그 사람을 다 거두어가지고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몽땅 사울의 그 집에 할아버지 뼈, 아버지 뼈, 이 아들 7명의 뼈를 다 모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기스, 그죠? 증조 할아버지 기스의 묘에 다 묻어뒀다는 거예요. 시체가 매달리는 데가 다 모아다가 기스의 묘에 장사했더니, 자 보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끝내야 하나님이 들으시네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 해결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성으로 매일 죄를 짓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허물투성이 죄투성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네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제멋대로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었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고개를 떨구고 알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여전히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원하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죽으면 다 얻어져. 너만 죽으면 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잖아요. 제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교회를 다니면 뭐하지요? 아니 모태신이면 뭐해? 맨날 자기만 위해서 막 교회 나오면 맨날 돈 주세요. 맨날 그러고만 사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도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이거를 물어야지. 아멘이시요? 그리고 주님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제자지. 아무 십자가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알았어요. 제 뜻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려야 되는데 어이구 나만 펄펄 살아가지고요.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지. 그냥 두드리면 막 돌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지. 참 제대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찬송 불렀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오늘 그랬더니 죄 문제 해결했더니 오늘 다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었어요. 다 막혀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와 상관없으면요 지옥 가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하지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에요. 우리 맨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나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지금 신부 앞에 고백할 게 없어. 우리는 직접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두 가지. 첫째로 왜 막혔는가?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왜 고난이 많은가?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이라면 잘 훈련 받으셔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잘못을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문제 풀어가야 해결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 그래서 7 아들들을 다 목매다 죽였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죄 문제 해결 없이는요 응답이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하나님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너와 하나님 사이의 죄 때문에 내가 못 듣는 거야. 죄 문제 해결해야 내가 듣지. 너는 죄 문제 해결 안 했는데 뭐 네가 기도해야 내가 듣겠냐? 상달이 안 되지. 하나님 손이 짧은 분이 아니세요.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세요. 죄가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만 나올 때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